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25년이 되었을 때에 1910년이죠.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1910년에 6월 달에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와 계시던 마페 선교사가 평신도 대표였던 윤치호 선생과 함께 이 선교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한국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드린 내용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한국 교회는 비기독교 국가 가운데 최초로 복음화가 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아주 전망을 비전 있게 일러준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한국의 교회는 기도가 뜨겁다. 새벽 기도와 금요 철학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정적인 전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사랑하고 있다.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는가? 앞으로 100년 내에 이 대한민국은 영적 강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100년 안에 세계가 놀랄 정도로 영적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고요. 이제 100년을 넘어 137년째가 되는 금년인데, 이런 현상이 되면서 이 영적 강국이 성장 잠재력을 잃고 하향 곡선을 걷고 있다는 것, 이 점을 우리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137년이 된 지금 성장 잠재력이 점차적으로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세대의 이탈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가장 어둡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 학교의 현격한 감소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진 지 137년이 되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 상황을 제가 가끔 통계 자료를 말씀드립니다마는 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학교가 낮아지는 이유는 자연스럽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하죠. 1971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4.54명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1.17명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난 2021년도 통계가 0.81명입니다. 엄청나게 다음 세대들이 줄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한국 기독교 통계가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지는 않는데, 우리 교단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교세를 보면요, 교회 학교 학생 수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입니다. 52만 7,017명이었습니다. 그때에
전체 교인은 얼마였냐? 285만 2,311명. 그러면 전체 교인에서 이 교회 학교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8.4%였습니다. 그런데요, 10년이 지난 2020년 통계를 보면 우리 교회 학교 교인 수가 앞에서 52만인데 30만 8,464명입니다. 전체 교인 수도 285만에서 지금 떨어져서 239만 2,919명.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앞에서는 18.4%였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12.9%밖에 안 됩니다. 13%. 5.4%가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285만에서) 239만으로 16%가 마이너스였는데요, 전체 교인을 보면. 그런데 교회 학교를 보면요, 10년 전에 52만 7천 명에서 지금 30만 8천 명으로 무려 42%가 줄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 한국 교회가 이렇게 겪는 위기 가운데 바로 다음 세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전체 교인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것은 이미 우리 믿고 있는 신앙인들, 기성세대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좁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학원 보낸다고, 어디 보낸다고,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당시 어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소 안일한 모습의 삶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겁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일월성신이든 어떤 곤충이나 짐승이나 새의 형상이나 바다에 기어다니는 어족의 형상들을 만들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서에 보면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반면에 말씀을 순종해서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후손까지도 복을 받아서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된다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7장을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혼인관계, 사돈관계를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사이로 내어주지도 말고
혼인관계 하지 마라. 왜? 혼인하면 그들이 며느리를 볼 때에 그 며느리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조상들부터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결국 너희들을 섬기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같은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섬긴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신 대로 진노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노략하는 자에게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노략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셨느냐? 이 사사기 3장에 보면 그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노략하는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으며 며느리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이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강적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들을 괴롭혔는데 그 괴롭힘이 심하였다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신당부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느 정도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애들 크면은 뭐 가나다라, 짐승 뭐 이런 거 그 큰 전지에 그려진 거 갖다 붙여놓은 동물원에 가면 다 알게 돼요. 식물을 데리고 가면 다 알게 돼요.
말씀을 붙여놓고 십계명을 갖다 놓고 주님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 갖다 놓고 사도신경을 걸어놓고 들어가며 나오며 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발라라. 그런데 애굽에서 고생했던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너무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등한시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난 다음에 후세대들이 신앙의 전수를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멀리하고 자기들이 배우자가 섬기는 그 토속 신앙들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대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왔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쳐서 해방을 주셨고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셨는데 우리 조상의 믿음,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과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부까지 그분들의 믿음으로 복을 받아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할머니가 옛날에 우리는 국수도 못 먹었다 그러면 라면 사잡수면 되지. 그때 라면 없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내가 세상을 떠나고 천국에 가고 없을 때라도 그들이 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은 복을 중단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겸하여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네가 잘 외우는 말씀 한 구절 외워봐라. 그 정도라도 하고 주셔야 돼요. 후손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생각 버리세요.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아이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지 말고 뭐 하라고 했습니까?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생선 주는 것은 지금 몇 마리 줄 수 있습니다. 계속 못 줍니다. 그러나 잡는 법을 가르쳐 놓으면 내가 없어도 본인이 가서 잡아먹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대구의 실업가로서 최신부 장관을 지낸 이태선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대구의 섬유산업의 왕으로 불리는데요. 그분이 투자해서 구입한 물건들이 엄청난 이윤을 남기고 그래서 이 이태선 씨는 가난한 소년 시절에 말씀을 읽고 꿈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로 부장으로도 일을 할 때가 있었고 섬길 때가 있었고 그때에 한 어린이가 이 부장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이태선 집사님에게. 선생님, 하늘나라의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뜬금없이 그 질문을 딱 받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늘나라 천국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고. 왜? 하나님과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66국의 3927번이다.
어떻게 해서 그 번호가 뭐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그때에 이태선 집사님이 성경 전체가 66권이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만 요것만 안 잊어버리고 요거 다 전체를 가면 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 또 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장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잘한 투자가 뭡니까? 아유, 얼마나 어른스러운 질문입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것, 섬유산업을 통해서 돈 번다는 걸 잘 알았던가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잘한 투자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이태선 집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다. 그때 2,500원을 주고 성경 한 권을 샀다.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만들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투자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투자한 대로 살았던 고귀한 분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신앙 훈련은 어릴수록 좋잖아요. 우리가 사회교육도 조기교육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주신 은혜와 복을 잘 전달해 주는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손들은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살피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서 인생의 다이아몬드, 아니 하나님의 다이아몬드로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돈 주는 거로, 어린이날에 선물 주는 거로, 공원에 데려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을 때에 그 후세대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리더십이 없는 시대입니다. 각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의 신앙함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본받아 무조건 본받으면 안 되겠죠. 잘하는 것은 본받으시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앞으로의 나의 삶, 앞으로의 우리 가정의 삶, 앞으로 우리 가문의 삶,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의 삶, 하나님의 복을 계속 이어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민족으로 만들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다음 세대를 만드는 기성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